우리 사람을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부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가 우스꽝합니다. 요즘 사회가 제약이 얼룩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권력을 진 자나 또한 이제 그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에게까지 다 죄악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력 위조, 돈봉투 사건, 전세 사기 사건, 살인 사건, 마약 사건 등등 사회 지도층으로 시작해서 밑바닥까지 죄악형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 뭐라고 말하죠? 나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증거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요즘은 또 그것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저희 마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이 악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대로 그대로 두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리하는 자. 근데 이것을 보고요,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것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하면서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뉴스에 맨날 아직까지도 끊지지 않는 하나 사건이 있죠. 30대 자기 또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거를 훼손해가지고 트렁크에 넣어서 낙동강변에 버리려고 하다가 운전기사가 신고해서 잡힌 사건이에요. 그것도 남자 같으면 또 이해가 돼요. 여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고도 남는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오늘 그 시대를,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시대에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줍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제목이 길게 붙어 있어요. 51장 보니까 다윗의 시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요, 사무엘하 11장에 가야 돼요. 11장에 가면 자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다윗이요, 늘 이게 전쟁할 때마다 함께 모든 군인과 장군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서서히 완성이 돼 가니까 이제는 자꾸 이제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왕궁에 있습니다. 암몬하고 모압하고 암몬하고 전투하는 가운데 이 다윗은 나가지 않고 천대장관 요압만 보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늘 어떤 일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료해지잖아요. 무료해지니까 그냥 이제 낮잠도 자고 뭐 그래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낮잠을 한잔 푹 자고 일어났는데 늦지막하게 오후에 일어났어요. 오후에 늦지막한 이제 해가 지는 그런 모습의 상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또 무료하잖아요.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게 왕궁은 옥상처럼 되어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한 바퀴 빙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한쪽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음욕이 돋았어요. 그래서 신하께서 저 사람
저 여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 오느라 가서 알아봤는데 군대에 나가 있는 당신의 부하, 지금 말하면 아마 중대장쯤 되겠죠. 그 중대장의 부인입니다. 그래? 그 여자를 데려오느라 그래서 그날 밤에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냈어요. 이때까지요 하나님이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났다고 하면 이 속에 빠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봤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인정해 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죄악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여러분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느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릴 때가 없어요. 일터에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잠자면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생활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내가 당신이 남편이 당신을 나에게 맡겼다면 괜찮은데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내가 당신과 동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어던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가 선택하라. 선택하는 대신에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 거야. 네가 옳은 것을 선택하든지 잘못된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은 네가 하는데 그의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남편 때문에 일이 터졌어. 아내 때문에 일이 터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어. 아니요.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다 핑계를 대요. 누구부터 그랬을까요? 죄를 지었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아담이 죄를 지고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 아담이 그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요 하나님 두려워서요 숨었습니다. 야, 내가 너 하지 말라는 거 했니? 물었어요. 이때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 이랬으면 하나님이 덮어주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에요. 자기는 책임이 없고 그 죄는 아내와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누나!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세요. 이 다윗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서 얼른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기별이 왔어요.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에게 한 날 밤에 동침했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덮을 궁리를 해요. 이걸 감출 궁리를 해요. 그래서요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집에 보내면 잔 것 때문에, 남편하고 잔 것 때문에 임신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남편을 군대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와요. 야, 전령을 보내가지고 장군에게 네 우리아라고 하는 군대장 있지? 보내. 그 왕이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낼 수 있어요? 보냈어요. 보내니까 왕이 그래요. 야, 요즘 싸움은 어떻느냐? 너희 대장은 잘 있느냐? 전쟁의 형편은 어떠냐? 이렇게 묻고는 야, 이제 왔으니까 집에 가서 쉬거라. 머리 좋지요? 인간은 다 요래요. 죄를 지고 나면 그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안 버리면 안 가면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그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이 우리아가 집에 갔느냐? 안 갔어요. 경비,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수비대에 가서 잠을 잤어요. 군대장님이 그쯤 가서 내가 오늘 하룻밤 자겠다 그러고 가서 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소식이 왔어요. 어제 왕이요 그 중대장을 보냈는데 집에 안 갔습니다. 수비대 가서 잤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러면 가게 하자. 그리고 왕이 불러다가 술을 잔뜩 취하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덮기 위해서 머리를 얼마나 쓰레기는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하나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는 집에 보냈는데 똑같이 경비대 가서 자는 거예요. 먹을 것을 아무리 보내고 술을 보내고 잔치 보내고 집에 안 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가니? 왜 집에 안 가? 휴가 보냈으면 휴가 가야지. 특별 외박 보냈으면 집에 가야지. 너 아내도 생각나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이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대원들은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한가하게요 내 아내를 품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다윗에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못 알아먹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이 딱 잡으니까 어둠이 꽉 끼어있으니까 어둠의 생각으로 꽉 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둠이 우리를 꽉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면 자꾸 죄 짓는 방향으로, 자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리로 빠지게 되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편지 한 장을 그 중대장 손에 돌려보내요. 누구에게요? 그 사단장에게 쉽게 말하면 군사령관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중대장을 보낼 테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라. 이제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을 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들고, 자기는 그 편지가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총사령관한테 보이니까 그 총사령관이 그 다음날 전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대장을 다 불러놓고는, 야, 이번 전쟁에는 이 우리아의 부대를 제일 앞장 세우거라.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너희들은 다 후퇴하거라. 금은 남겨놓고 후퇴하거라. 그럼 뭐예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정말로 똑같이 해요. 전쟁이 붙었는데 이 우리야 부대를 제일 앞장 세웠어요. 그 우리야가 주변장을 제일 앞장서 지휘하잖아요. 근데 부대원들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죽었어요. 이제 이걸 보고해줘야죠. 사령관이. 군사령관이 이제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왕이요, 이번 전투에 나가서 몇 명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하고 죽었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싸우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 다칠 수도 있지. 뭐예요?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요, 이 밧세바한테 알려줘요. 당신 남편 죽었어.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처럼 3일장, 아마 7일장 뭐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가부가 됐잖아요. 합법하게 그를 데리고 와서 왕후를 삼아요. 다시 말하면 왕후를 후궁을 삼습니다. 그럼 아무도 몰랐잖아요. 자기만 아는 걸 알잖아요. 그 부하들은 알겠지. 전령들은 알겠지. 왕이니까 뭐. 그러니까요, 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것 좀 해도 괜찮잖아. 내가 동침한다고 한 번 좀 하는 것 어때? 그리고 또 죽었으니까 내가 왕 데리고 와서 후궁 삼는 것 어때? 자기 중심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주의 종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줘요. 야, 너 가서 다윗을 추궁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주의 종이 왕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주의 종이 왔으니까 왕이 주의 종 들어오게 해서 이제 만났어요. 왕이 주의 종 이제 그러는 겁니다. 왕이요, 내가 얘기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해보시오. 어느 동네에요, 양 100마리 가지고 소 100마리 가지고 염소 100마리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옆에요, 양 1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아마 지극히 귀한 손님인가 봐요. 근데 양을 1마리 잡아야 되는데요, 그 부잣집의 양을 잡은 게 아니고요, 그 가부의 집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소리를 듣더니만,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야? 그놈 당장에 잡아서 사형시켜. 그리고 그게 빼앗은 것에 4배나 갚게 만들어. 그러면 주의 종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왕이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아하,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다. 그렇게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때 다 정신이 부쩍 들었어요. 그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우리 안에 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나 봐.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때요, 오늘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가 기록된 것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그때요, 다윗은요, 야, 저 선지자 모가지 쳐. 그러면 자기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를 죽이면, 주의 종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지요. 또 다른 종을 보낼 수 있으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때서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오늘 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이제 보니까 내 죄악을 발갛게 시켜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주세요. 하나님, 그 지은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고백한 겁니다. 자기 죄를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잠도 자지 않고 심사에 앉아서 뚝뚝 울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중요하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내 죄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5절에 보세요. 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 하면 옛날부터 죄인이었어요. 내가 출생할 그때부터 죄인이었어요.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나이다.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아요. 죄 때문에 저주 주지 않아요. 뭐 때문에 저주 받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앙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랄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큰 바위돌에 달아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려고 하면 뭘 해야죠? 자기 죄를 시인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시인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태안에 있는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시면서 시골이라 목회자가 갈 수 없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회자 83인데요. 목회를 하고 계셔요.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 우둔하시고 기도 잘 안 돼서 보청기 끼시고 또 이제 말도 이제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잘 만날 수 없으니까 노예에서 임원들이 어르신 목사님 가면 찾아뵈야 되겠어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깥에 나오니까 바로 교회 앞에 옆에 보니까 길가에 그 담벽에 복분자가 쫙 심겨져 있어요. 복분자 지금 딸 때잖아요. 익어서 딸 때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국무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으면 저거 싹쓸이 했을 텐데. 옛날에 나도 서리 해봤는데 옛날에 자란 자녀들은 서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다가 민 하나 다 해가지고 불 쏴질러가지고 시커먼 얼굴칠 다 들통나는 시커먼 얼굴칠하고 먹고 오면 저놈들이 저거 어디 가서 그 해먹고 왔다고 부모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저희 다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다 들통나요. 그러면서 저거 썰이 했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이 집 안 사는 것 같은데요. 빈집 같은데요. 그 집 비어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요 간식거리를 따먹는 거예요. 목사님 따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요 한우컵 따가지고 머리장도 드리고 서리 목사님 드리고
드리고 먹었는데 달고 맛있다. 보세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따버리면 그게 하나님 없을 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가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열매 달리고 있으면 하나 뚝 따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 순간이 그런 모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신하는 고백하는 저는 믿고 싶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났을 때는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뭐라고요? 전부 다 용서를 구하는 제목이에요. 뭐라고 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라고 하는 말은 풀인데요. 이것이 피가 엉겼을 때 이것으로 쓱 닦으면 그 응고된 피가 닦인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응고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그걸 가리켜 우슬초라고 하는데 이 우슬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하겠죠? 하나님 9절에도 보니까 내 얼굴에 내 죄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이제 내 죄 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씌워주세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10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내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언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다 천국 가시죠? 왜 아멘을 안 해요? 다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가봐야 아시지, 가봐야 알지요. 아니 천국은 가는지 안 가는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không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 전부 다 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오늘 부르시면 내가 갈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은 왜 오늘 밤에 불러도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죄가 있어도 내가 조금 제 문제가 남아있어서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거기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어서 천국 가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 없다면 예수를 지금 교회를 아무나 다녀도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예수가 없다고 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죄를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이런 범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이름이 사단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이거 모르면 꽝!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꽝 되지 맙시다. 꽝 되지 맙시다. 여러분 꽝 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꽝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비록 아파서요 병원에 누워있을지라도 내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릴지라도 예수 이름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꽝 아니에요. 오늘 이 사실 확인하고 가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세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영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이여 내게 떠나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오셨다 가시고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셨다 가시지 않아요. 내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일은 안 해요. 언제 이래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찾으실 때, 예수 영을 찾으실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니까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고 하면 확신하라는 거예요. 꽝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보세요. 나 용서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 해결됐어. 하나님 나에게 새 영 주세요. 당당하게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온번스럽게 잘못했고 나서 나중에 조금 있으면 와가지고 엄마 이게 해줘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요 하나님 지혜를 6절에 보세요. 주께서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의 은밀한 것을 가르쳐주시고 내가 우슬처럼 씻으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크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요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래요? 15절에 보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내 입의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하겠습니다. 나 예배하고 내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 용서 받은 것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냥 드리는 제사 안 받잖아요. 16절에 제사 안 받잖아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상한 신령. 죄 범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와서 회개하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 받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나 구원받았어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말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회개한 자의 진정한 증거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입니다. 왜 예배를 자꾸 드리라고 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나요? 한 번 안 생각할 때도 있겠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세 번을 생각하실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분들은 3번 정도는 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 부탁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4번 정도 하실 거고, 저녁에 자면서 오늘 밤에도 나를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은 5번 정도 하나님 찾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걸어가다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차에 안전하게 가옵소서 하면 6번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분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3일 되면 수요 법례를 통해서 이것을 또 깨닫게 해요. 하나님 또 찾게 하시죠. 또 금요일 기도를 통해 또 찾게 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찾게 하세요. 이게 계속 되어져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국에 하기 위해서 이런 주일날 계속 이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딱 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서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 안 돼요, 지금. 어디서 훈련 안 돼요? 지점에서 훈련해야죠. 지점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배 드리면, 한송일 예배 드리면,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 목말라 죽겠네.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훈련해야죠? 오늘 아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방공 훈련을 하다가요, 민방 훈련을 몇 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서류만 가지고 그냥 훈련한다고 하고 서류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북한에서 뭘 쏘어요? 미사일 쏘어요. 미사일 쏘니까 서울하고 연평도하고 이런데 비상벨이 울렸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뭐예요? 노약자나 어린아이는 대피소로 피할 준비하세요. 대피소로 피하세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떴대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근데 대피소가 어디지? 대피소를 알아야죠. 뭐 때문에 그렇죠? 훈련을 안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 가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디가 대피소인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피할 길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놓쳤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그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틈을 노려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거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때에 아무 느낌이 없으면 재 속에 빠져요. 그 재 속에 빠지면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재 속에 빠졌거든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거가 필요해요. 회개 그냥 안 돼요.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야 돼요. 회개하면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축복, 다 회복되고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진다고요? 예배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전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 짓게 만듭니다. 근데 그 죄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정도를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죄를 발견하고 지인하고 회개하는 것, 성령이 부으셔야 되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회개하므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또한 우리가 죄 용서한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정도가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말하기를 찬송과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도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